요즘은 뭐 컴퓨터로 다 처리를 합니다만 예전에는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면은 의사 선생님이 뭔가를 열심히 부지런히 이렇게 쓰시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즘은 뭐 거의 컴퓨터로 다 입력을 하십니다만 예전에는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쭉 받아 쓰셨어요. 그래서 또 뭔가를 물으셔서 이제 대답을 하면 또 이제 뭔가를 쭉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쓰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어깨너머를 이렇게 한번 봤는데 여러분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처음에 그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악필인 줄 알았어요. 글씨를 너무 못 써서 내가 이거 못 알아보나 보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걸요. 그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의사 선생님이 쓰신 것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더라고요. 왜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하얀 건 종이요, 쓴 건 글씨인데 왜 우리는 그걸 봐도 못 읽는 겁니까? 그게 대체로 영어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의학적인 용어들을 사용하셔서 보니까 그 의료진들끼리만 아는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는 저나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그거 들여다봐도 흰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지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뭐래요? 저희같이 그걸 알지 못해도요, 나중에 이제 간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중에 프린트돼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뭡니까? 어떤 약들을 먹어야 됩니다. 또 그 용량은 얼마나 됩니다. 그리고 언제 먹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까지 자세하게 나오는 처방전을 우리가 이제 받아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의사 선생님의 처방전이 나오면 그걸 좀 잘 따라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아유 뭐 그냥 대충 먹으면 되지 하고 이렇게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기가 막히게 잘 따라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그 제처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자꾸 제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처 얘기 안 하기로 했거든요. 하면 제가 10,000원씩 주기로 했는데 오늘 제가 그냥 얘기 안 한 겁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10,000원 내고 말죠 뭐. 어차피 내 돈인데. 저보고 약발이 참 잘 받는다고. 어떻게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잘 받냐고 하는데 여러분 비결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라는 대로 합니다. 저는. 예. 식전에 먹는 약이 있고 식후에 먹는 약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뭐 얼마 먹으라면 저는 그걸 정확하게 지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약을 먹으면 좀 아직까지는 잘 낫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보면서 읽어가면서 아하, 이 사람 가운데 또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나 가르쳐 주시는 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아픔과 연약함을 고치실 수도 있는 분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처방전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사의 처방전을 잘 따라서 그것들을 지켜나가면 우리의 병이 낫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질병이어도 하나님의 처방전을 따르면 고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처방전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들은요, 홍해에서 일어났던 그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지요. 아픈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좌우로는 광야가 둘러싸고 있으며 맨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미친 듯이 추격해 오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와 함께 그 홍해를 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땅을 밟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추격해 오던 바로와 그의 군대는요, 뒤늦게 그 홍해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원상복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바다에서 모두 수장되어 버립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 중 하나라 여겼던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것이지요. 그것을 반대편
해변가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느꼈을 그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놀라움과 감탄,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었다라면 여러분, 이쯤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옛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풍악을 울려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는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부른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날 아침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해수면에 떠오른 애굽 사람들의 시신을 보고 부르는 승리의 노래인 것이죠. 이어서 19절부터 21절까지는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노래가 이어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 뭐가 빠질 수 없을까요? 그렇죠. 놀아본 사람들은 알죠? 춤이 빠질 수 없죠. 20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노래만으로는 이걸 다 표현 못하는 거예요. 소고를 치며 춤을 추는 겁니다. 그 엄청난 인파들이 함께 춤추는 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고, 과연 그 시간이 얼마나 진행됐을까요? 하지만 계속해서 거기에 머무를 수만은 없었습니다. 모세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떠나서 드디어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가면서도 아마 그들의 노래와 연주와 춤은 한동안 계속되었을 겁니다. 어떻게 그만 멈출 수 있었겠습니까? 아직도 그 흥분이 쉬 가라앉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의 그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노래와 연주와 춤, 그들의 기쁨과 감사와 환호가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것들이 탄식과 원망과 분노와 부르짖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2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는 몇 주에서 심지어 몇 달까지도 버틸 수가 있다고 그래요. 저같이 이렇게 배 나온 사람들은요 몇 달을 버틸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물을 먹지 못하면요 최대한으로 버틸 수 있는 게 열흘이고요, 일반적으로는 3일 그리고 4일만 돼도요 탈수로 인해서 의식을 잃는다고 합니다. 버틸 수가 없다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리워 주셨겠지만은 여전히 뜨거운 태양과 밑에서 올라오는 어마어마한 지열 때문에 그들은 쉽게 갈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타는 목마름을 뛰어넘어 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가지고 있던 물도 거진 바닥에 놨겠지요. 이대로 가면요, 하루만 더 가면요, 혹은 반나절만 가다가도요 아마 모두 다 목이 말라 죽게 될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마침내 물을 찾은 것입니다.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이지요. 아마 너나 할 것 없이 저 멀리 있는 물을 보면서 힘껏 달려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너나 할 것 없이 털썩 주저앉아 손으로 물을 떠서 퍼마시기 시작했겠지요. 하지만요 이내 모두가 하고 물을 다 뱉어내버리는 겁니다. 왜입니까?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물을 마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뱉었다는 것은 그만큼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물이 썼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도요
그 마라로 추정되는 그 지역 인근의 지역은 물이 써서 식수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을 쓰다, 쓴 이란 뜻에서 마라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물을 찾긴 찾았는데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아예 없다 생각하면요, 조금만 참아보자 하겠는데, 여러분, 내 눈앞에 지금 물이 있는데도 못 마신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이건 미칠 지경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모세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마셔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묻는 겁니까? 진짜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할 거야?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모세가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맨 앞에 서 있는 건 맞았지만은, 그럼 모세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요? 모세는 누구 따라온 겁니까? 구름 기둥 따라온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움직이시는 것을 자기는 따라왔을 뿐이고, 자신의 뒤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인 것뿐인데, 이제 와서는 모든 원망을 또다시 모세가 받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억울할 만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갔고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에게 소리 질렀지만은, 모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25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에도 우리들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날 응답해 주셨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물이 달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마주치면요, 이런저런 질문들이 먼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런 질문이겠죠. 정말 그랬다고? 아니, 그 나무 하나 던졌다고 그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달게 되었다고? 그게 가능키나 해?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과 부활하셨음과 이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일을 행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또 다른 이런 질문들도 가능하겠지요. 도대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그 나무의 도대체 종류가 뭡니까? 크기는 얼마나 됐나요? 도대체 수령은 얼마나 된 걸까요? 도대체 거기에는 잎사귀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푸르렀을까요? 아니면 열매가 맺혀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그 나무가 과연 어떤 나무였는가, 우리는 아마 상상할 겁니다. 그리고 질문할 겁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은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는지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한 나무가 있었다고 기록할 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경에 정말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는가 정말 중요했다면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어떤 나무였다고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한 나무가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나무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가 급하니까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에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이 마라에 도착하기 이전에도 이미 그곳에 심겨져 자라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날 그 시각에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준비된 상태로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가 궁금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묻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필요한 그 나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즉시 그 다음날 이른 시간에 모든 차비를 하여 길을 떠납니다. 3일 길입니다. 3일을 걸어 그들이 모리아 땅에 도착하였고, 하나님께서 한 산을 지정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위를 올라가서 마침내 결박하여 그 아들을 칼로 죽여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제지하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삭을 죽여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고자 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스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보게 되고 자신의 아들을 대신하여 그 순양을 바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로 그곳에서 고백한 것, 아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예비해 두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한 나무를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습니다. 홍해 맞은편에서 스루 강야로 들어왔고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물이 풍성한 곳,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굳이 마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굳이 쓴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아멘. 이유가 두 가지였다는 겁니다. 첫 번째에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법도라고 하는 말은요, 호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정하다, 새겨넣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건이 생기기 전에 뭔가를 정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알려주는 게 법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알려주는 것, 그게 법도예요. 반대로요, 율례는 뭐냐면요,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요, 재판 혹은 통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기게 됐을 때 사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알려주는 게 바로 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판결하고 처벌하는 규정들을 적어 놓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고, 죄를 범하고 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게 바로 법도와 율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그 자리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반대로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시험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험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흔히 시험하면요, 사탄 마귀를 떠올립니다. 맞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니까 우리는 시험을 이겨야 돼라고 얘기하죠. 오죽하면 우리가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까지 기도하게끔 하셨겠습니까? 시험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그 시험은요,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그때의 그 시험을 temptation이라고, 유혹이라고 굳이 번역한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뭘 위해서요? 죄짓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여 죄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한다고 할 때 이 시험은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주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과연 거기에서도 이것이 워킹하는가, 움직이는가, 가능한가, 되는가를, 할 수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확증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보셨죠?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은요, 붙여주기 위해서 보는 겁니까? 떨어뜨리기 위해서 보는 겁니까? 여러분,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요, 모든 세상의 시험은 다 붙여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어려워서 그렇죠.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 모든 시험은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게끔 하고 어떤 자격을 주고 어떤 능력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과하면 할 수 없던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이 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죄에 빠뜨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시험하여 확증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그들로 하여금 말하러 가게 하셨습니까? 그 쓴물을 마심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물이 없어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지 안 하는지를 보게끔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들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닐까?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그러면 전제 조건이 있겠죠. 반대로 우리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우리는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이전에 우리들의 상태는 한마디로 어땠다는 겁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 이전의 우리들이요, 우리들을 살리시기 이전에 우리들의 상태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매일매일 죄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원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상태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더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들이 괜찮았던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건강했던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앞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원래부터 우리가 그랬던 존재들 아닙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럴듯했던 사람들 아닙니다. 놔두면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고, 놔두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처방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전이 내려졌단 말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기에 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똑바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눈이 아니고 여호와의 보기에 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 여러분 늘 언제나 삐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어린 시절 운동장에서 피구나 족구나 축구 하려면 선을 쭉 긋지 않습니까? 막대기를 들고 땅바닥을 쫙 그며 나갑니다. 열심히 나갑니다. 나는 똑바로 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삐뚤삐뚤하기가 예술적으로 삐뚤삐뚤해요. 여러분, 내 눈에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눈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눈의 의가 아닙니다. 내 눈이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기에 의를 행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그 어떠한 질병 중 단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는요, 이 하나님의 네 가지 처방전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죽고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엄혹한 시절 세계 최강대국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이들이 하나님의 처방전을 제대로 지켰던 때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시대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하나님의 처방전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방전을 말씀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처방전을 외면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국 그들은 망하여 온 세계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처방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신 새로운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처방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압축하여 요약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그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어떠한 질병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어려움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 집안이 어떤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26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7절 한 절이 더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해변에서 마라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였습니까? 사흘길, 그렇죠? 3일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3일 동안 걸어서 겨우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는요, 걸어 반나절이면 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을 때 마침내 마라에 도착했지만 그들은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음으로 인해 낙심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반나절 앞에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반나절 앞의 거리에 엘림이 있을 것이라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나절 거리에 엘림이라고 하는 큰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물샘이 12이나 되고 종려나무는 70그루가 있는 큰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거기에 도착하였고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서 하룻밤을 쉬었고 안식을 누렸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걸어 겨우 도착한 곳이 마라일 때가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이 길이겠지 하고 열심히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착한 곳은 마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마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장막은 엘림에다 치는 것입니다. 마라는 3일 길이지만은 엘림은 반나절입니다. 거기에는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라까지는 잘 어떻게든 오셨습니까? 와보니 그런데 쓰디쓴 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습니까? 그렇게 3일 동안 열심히 여기까지 왔으니 더는 길이 없다고 낙심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무를 가리킴에 모세가 그 나무를 던져 쓴 물은 단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받아 우리는 반나절을 조금 더 걸어가야 합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나절 앞에 엘림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금 좀 더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조금 더 걸어서 엘림에까지 도달하여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